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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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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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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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나 우리는 배웠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살아갑니다.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분명히 달라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았다면은 분명히 그 믿음만큼 심히 역사할 것이나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당하게 되며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해서 범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대성 원리를 나타내는 서로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랄지라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뜻을 모르게 되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뜻은 내가 느끼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맞지 않고 상대방의 뜻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냐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왜?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다 저마다의 느끼고 사는 자기만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분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 심히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를 살았다면은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상대방의 뜻에 따르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 하루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 서로 이질된 삶 가운데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수긍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화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상대성 원리를 나타내는 이 서로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피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피차는 뭐예요? 예, 서로 너와 내가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상호간에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뜻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원리가 그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살짝 불러내는 거예요. 살짝 서로. 그럼 그 사람도 내가 권면을 들어야 할 때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편하게 즐겁게 기쁘게 해주면 꼭 그 사람도 그대로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부른다는 뜻이 있어요. 옆으로. 야, 이건 엄청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이끈다. 옆으로 불러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잖아요. 서로 다툼을 벌이고 싸움을 벌일 때는 옆으로 불러다가 다 이렇게 이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내용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주르신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끌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도 방법을 알고 해야 돼요. 무조건 권면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권면 잘못하면 상처가 되고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야 됩니다.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참, 그러므로 이렇게 옆으로 불러내서 이끌어 권면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권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느낌으로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아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좋아서 한 거예요. 상대방은 다른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좋으면은 혹하고 빠져버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권면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아무나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른다고 해서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그러는 것은 이 믿음과 희망의 위로를 말합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감정은 자제시키고 믿음은 다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 이 4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위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해도 그건 자기 뜻입니다. 바로 이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냥 부부간에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자,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그럼 그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안 간다고 딱 그럽니다. 아니 좋은 거 사준다는데 왜 안 가? 이렇게 나가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 심기가 불편해 한 상태에서 내가 말을 했구나. 응? 좋은 거 해준다고 팍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요. 그만큼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죠. 느끼게 해줘야죠, 상대방이. 응? 느껴서 받아들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4가지 마음밭을 얘기했죠. 응?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나 아니 가시밭 같은 마음이나 응? 엉겅퀴 같은 마음이나 옥토 같은 마음이나 이거를 보고 뿌려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서예요. 센서. 상대방의 분위기를 딱 감지하는 겁니다. 내가 미련하고 무뎌지게 되면 이 센서 작동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게 되면 센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 자기 앞에 코앞에 것만 생각하고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랜턴이라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그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비치는 그 파워가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먹은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먹지 못하고 보고 느낀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틀립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왜? 그 맛을 직접 먹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먹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 여기저기 모든 것을 덧붙여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혹하죠.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상대까지 죽는 거예요. 그걸 못 느껴요. 응? 그래서 이와 같이 권면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권면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부부 간에도 이제 권면할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가운데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권면이라서 권면이 아닙니다. 더 삐뚤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보다도 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아무 데서나 그냥 직설적으로 막, 그의 입장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다운 권면을 제대로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 내가 됨됨이가 바로 되고 변화된 만큼 하나님은 내가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하면 아무 때라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밥 먹듯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밥 먹듯이 시대도 없이 자꾸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서 망가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내 관리가 안 되면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혹하고 습관적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듣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아예 알았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시 돌아와요. 그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습관성 신앙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이걸 보십니다. 그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딱 예언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호인잔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갖다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초름이 달라져요. 1초 사이지만은 달라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랬습니다. 서로라고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두 집을 설명을 했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집이 똑같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몰아칠 때 그 집의 차이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 말입니다. 그 기초, 반석, 예수 이름 위에다가 돼요. 예수가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기본이 된 사람은 예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한 번으로 사용합니다. 귀한 번으로. 시대도 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큰 문제예요.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귀하게 사용하죠. 귀하게. 한 번을 이름을 불러도 왜 그러냐. 시대도 없이 아버지 하기도 안 들어요. 너는 맨날 그러잖아. 부랴 하는 것도 첫 번에 소리는 듣습니다. 근데 시대도 없이 부랴 하고 안 들어요. 진짜 불이 났을 때 부랴 해도 안 듣는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고 뜻이라고 해서 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뭔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너무 쉽게 가볍게 간단하게 나와요. 입버릇처럼 습관으로. 귀에 대개 보면은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첫 번에 예수 믿으라고 절대 안 돼요. 오물가 여인이 보세요. 여인 보세요. 전도 방법이 어떻는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와 파라. 너희도 체험해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입버릇처럼 예수 믿고 맨 예수니까 문을 딱 닫아버려 그냥. 밭을 갈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씨부터 뿌리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집을 짓는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신앙심을 복돋운다 그 말입니다. 신앙심을 복돋아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신앙심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유익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은 생각지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오는 고통과 그 환난과 핍박, 그 시험 이런 것은 다 견뎌가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질론에서 고생당할 때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했다. 그때 주제 파악을 딱 했어요. 우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아무 때나 그냥 시대도 없이 그냥 자기 느낀 대로 자기 체험한 것을 그냥 발설합니다. 상대방은 듣고 저 사람 맨날 저러더라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맨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말하고 산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응? 다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무게가 있다. 말에 신빙성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은 이제 그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나와요. 모든 것은 사랑이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느낌이 들고 속에서 감정이 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잡히고 사랑에 식어지게 되면은 반감을 사게 되죠. 거기서 정 떨어져서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상한 느낌만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그 소리가 스쳐가 버립니다.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걸 안 봐요. 설사 그것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남에게 이 신앙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과 유익을 주려면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봉사나 감사나 남을 도울 때 보면은 이제 일시적인 감정에 잡혀서 한 사람은 하고 나서 꼭 후회합니다. 하고 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은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엄청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베푼 것은 꼭 기억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은 바로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선을 따르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고 있느냐? 서로 향하여 서로를 위해서 바르고 착한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따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쫓으라는 것이죠. 쫓으라. 쫓으라 하면은 우리가 연상적으로 느낌이 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해서 달려가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쫓으라는 달려가라는 뜻으로 이 최고의 추구와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편하게. 그러니까 망가졌어요. 힘든 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응?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개미가 한때 가만히 있는 거 있습니까? 막 움직여요, 움직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보면은 힘쓰고 애쓴 신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럴 힘이 없어요. 배터리가 약한데. 그래서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자꾸 힘들어지고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지루해지게 되고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쉽게 편한 곳으로.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서로, 이게 서로라는 뜻이 여기서 나와요. 예? 상대성 원리를 나타내는 서로의 뜻이 이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서로 공감대를 이루게 되고 서로 같이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너는 너고 나는 나로 나옵니다. 하나가 됐을 때 서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서로 같이 합시다. 이 말은 누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설사 서로라고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방에서 처방을 하듯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내려집니다. 각 사람에 대한 처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통적인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은 나는 할도를 했는데 왜 그러지 이게 나와요. 할도를 한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한 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게 되면은 부부간에도 서로 이질감을 갖게 되고 서로 감정이 대립되는 가운데서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죠. 사랑에서 마찰을 갖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감정에서 마찰을 가지게 되면 정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일방적으로 아무리 끌어안고 아무리 저거 해보세요. 귀찮죠. 그가 사랑에 있을 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도 상대방이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좋은 척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벌써 딱 보면 아는데. 그래서 감을 못 잡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공동체의 삶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나 단체, 국가나 이 서로 화합이 안 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피차라고 하는 말씀과 피차 권면하고 서로라고 하는 이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과 뜻과 생각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은 먼저 파악해서 그 뜻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